사무엘상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읽은 말씀 우리가 읽으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름이 나왔죠. 책에 읽은 성경 책의 제목이 사무엘 상이니까 사무엘이 나오겠다 싶죠. 그리고 말씀 중간에 또 사무엘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해요? 왕을 세워달라. 그 요구를 하는 내용의 말씀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말씀의 거울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말씀의 거울. 우리가 이 표현들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버릇처럼 말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이 말을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이 거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울을 보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을 보는 행동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는 행동이고, 말씀의 거울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의미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 하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 말씀의 거울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 말씀 나눴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막에 엘리에게 이 사무엘이 바쳐졌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나온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 8장에 오면 사무엘이 늙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다스리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알기로 사사는 세습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죠.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는 그 사사가 죽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부르시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아서 브엘세바를 다스리겠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브엘세바를 다스리겠다는 표현을 볼 때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힘드니까 아들들을 보조하는 사사로 세워서 그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런 표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이 아들들이 아주 위대한 정말로 위대한 사사였던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 사역을 감당했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사가 평화시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사람들이 능력도 부족하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한 겁니다. 비리 사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브엘세바는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지역 이름인데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이집트 가까이 그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인 거고요. 사무엘은 라마에 있었어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 사해에서 대각으로 약간 위쪽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중부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죠. 브엘세바에서 보조사사로 세워진 아들들이 사역이 그렇게 형편없으니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렇습니다. 잘못됐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사무엘 당신은 사사로서 훌륭하지만 이미 늙었고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됐고 근데 그 다음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당신의 아들들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비리로 점철하고 있으니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떡하냐 라는 얘기인 거죠.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아들들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을 봐라. 다 왕이 있어서 강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체계를 세우지 않느냐.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사무엘은 그 요구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의 왕으로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에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얘기해줘라 얘기해줬어요. 땅도 빼앗아 갈 거고 세금도 거둘 거고 아들들은 군인으로 잡혀가고 딸들은 일하는 사람들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무엘은 왕을 세워요.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되는 거죠. 그 얘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복습한 거고 정리하면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의 요구하는 바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왜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 없이 이방의 문화와 같은 왕을 세워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눈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일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고 아들들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질이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역할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제도로 왕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냐.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좀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강해지고 침략만 맨날 당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도 왠지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입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들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기에 그럴까요? 자, 이 대표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논리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민족의 이방의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왕을 세우고 우리도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왕이 있으면 달라질 것 같다. 왕을 세우는 나라로 나아가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랬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지금은 사무엘상이지만 사사기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소개할 때 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랬다가 침략당하고 그랬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사가 죽으면 또 죄짓고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 패턴과 겹치는 건데 새로운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사사의 등장이 기록되는 내용의 초반에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떤 신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어떤 나라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기억은 나시는데 저는 구절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2장 11절, 3장 7절에는 온니엘 사사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고요. 3장 12절에는 에훗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요. 4장 1절엔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고요. 6장 1절 기드온, 10장 6절 입다, 13장 1절 삼손, 아주 짧게 기록된 사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에는 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길게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에 그 서론은 항상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다. 뭐 파셨다, 붙이셨다. 조금씩 표현은 달라지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제가 좀 전에 나열한 성경 구절의 횟수를 한번 기억하세요? 몇 번 나왔는지? 7번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입니다. 사사 12명 중에 짧게 기록된 사람들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빠졌다고 치고 12명의 사사 중에 반인 6명의 사사의 내용 중에 서론의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2장 11절은 사사의 이야기 이전에 사사시대 전반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설교만 따로 업로드하는 영상에 이 구절들을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반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 왜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얘기가 다르네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의 입장이 한결같이 이렇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식이 왕이 없어서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사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의견이 충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 입장이니 이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보는 관점에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말이 되는 얘기일 수 있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해서 그렇다,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두 개가 다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게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공식적인 입장,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입장이 단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고난당한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거다. 왕 세워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늘 사무엘상의 내용에 대한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그 관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내용이고요. 여기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의 거울 얘기를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봤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어렵다. 성경은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성경의 메시지들이 내가 그것을 보고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이스라엘의 관점의 문제점은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놓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음에 대한 생각, 말씀의 거울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거울이 있습니까? 세상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거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침략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무엘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내용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왕정 국가가 된 후에 계속 전쟁하죠. 사울이 승리합니다. 그 뒤로는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고 침탈하지 못해요. 사울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정복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웠더니 현실은 어때요?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때를 통해서 오랜 시간 전쟁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솔로몬 때에는 그 업적을 누리는 시대였던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두 관점 중에 왕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관점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사기가 전하고 있는 믿음이 문제다, 우상숭배가 문제다, 죄가 문제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런 면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따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과 대비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 우리의 믿음에 문제는 없나, 그걸 먼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나라가 강하고 전쟁에 이기고 침략받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가를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반성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의 메시지, 음성은 그런 반성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것을 말씀의 거울 삼아서 내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지요. 지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왕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믿음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게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사업에 소질이 없어서, 경제를 잘 몰라서, 운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더 문제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이 되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삶,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성공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성공이 기준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그 결과 열매로 성공한다는 공식이 잘못된 공식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성공했는가 아닌가인 거고, 믿음의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성공이 기준인 것은 세상의 거울이고요. 믿음이 기준인 것은 말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거울을 다 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만 보고 하나님의 뜻만 찾고 세상살이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렇게 살면 곤란한 겁니다. 세상의 거울도 봐야 하고, 그러나 말씀의 거울이 꼭 거기에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거울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말씀의 거울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 공식, 그 구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면 같이 엮일 수 없는 두 식을 그냥 얽어놓은 것과 같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가치가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인생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다. 두 가지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판단,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을 버리고 믿음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성공은 성공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인데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큰 성공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얘기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이유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아름다움의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내 말씀을 비추어 보는 거울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세상의 거울도 있어야 하고 말씀의 거울이 또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래도 그냥 세상의 거울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는 하나 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재미있고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거울 보는 거, 그 특징의 의미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류의 아주 옛날에 거울이 없었죠. 그때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데 생각해 보셨어요? 거울이 없었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잘 볼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물에 비추어 볼 수 있고 그런 흐릿하게 보이는 방법은 있었으나 또렷하게 볼 수는 없었죠. 거울이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깨끗하게 또렷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피부는 어떤지, 오늘 얼굴은 어떤지, 머리는 잘 됐는지, 옷은 잘 어울리게 입었는지 거울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매일 거울을 본다. 이걸 말씀의 거울에도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매일 보십니까? 언제 거울 보죠? 우리가 일상에서 아침에 씻고 거울 보고 우리의 모습을 꾸미면서 거울을 보지요. 하루의 시작을 거울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의 거울도 매일매일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의 거울을 보는 것, 이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기준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매일 보아야 한다는 것과 또 새로운 점이 거울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공간에 거울이 있지 않나요? 집에 거울 있고 화장실에 거울 있고 거실에 거울 있고 집 밖을 나가면 차에도 거울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책상에 조그만 거울이 있고 내 가방 속에 화장할 때 쓰는 거울도 있고 직장의 화장실에 가도 어디 화장실에 가도 거울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거울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아침에는 깔끔하게 하고 나왔지만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화장이 지워지진 않았는지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죠. 말씀의 거울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렇게 자주 보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침에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 참 귀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또 그때 말씀의 거울을 보자. 우리 주변에 거울을 배치해 놓으면 당연히 거울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정말로 내 삶의 환경의 주변에 성경 말씀, 성경책 이렇게 배치를 해놓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백설공주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신기한 거울이 나옵니다. 마법의 거울이에요. 저는 그냥 얼핏 생각할 때 이 거울의 기능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화를 찾아서 보니까 이 거울은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뭘 물어봐도 정답을 말해주는 거울인데, 자, 이 거울의 주인은 누구예요? 백설공주의 새엄마
계모, 새 왕비예요. 그 왕비는 이 거울을 어디에 씁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니? 이것만 물어봐요.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는 거울을 놔두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묻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것만 묻습니다. 그럼 이 왕비의 관심사는 뭐예요? 누가 제일 예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도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모에 관심을 쏟고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이렇게 살면 삶의 다른 부분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아름답고 예쁜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인성은, 그의 성품은, 그의 말은, 그의 내면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죄를 짓고 파멸로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에게 누가 가장 예쁘냐고만 묻는다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은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보고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니? 나니? 이거 물으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예쁘니? 나 아니니? 이거 물으시겠습니까? 나의 정신적인 상태는 어떤지, 나의 내면은 평화로운지, 나의 영혼은 건강한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것을 묻길 바랍니다. 어디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가질 수 있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이것들을 묻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깨끗하게 잘 닦아서 나를 그 말씀의 거울에 매일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말씀의 거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 가운데 다 말씀의 거울을 하나씩 잘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달아서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잘 가꾸고 잘 닦아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믿음이 흐트러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즉시 깨닫게 하시고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